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평범 속에 비범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루한 일상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비범함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 이제 나이가 80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 똑같이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나 몰고 광야에서 이 광야 저 광야야 이 들판 저 들판으로 지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루했지요.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것이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골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목가적인 시골교회 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참 흐뭇해지는데요. 참 교회 아름답다라는 생각하다가 문득 내 보기에 저 교회가 아름답긴 하지만 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일상은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힘겨울까 하는 생각에 인해 마음이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의 결과론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체 사명은 전부가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필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 너무 지루하고 변화도 없는 생활이었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잘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무서움도 압니다. 광야의 일기 변화도 읽을 줄 압니다. 광야의 지형지물도 압니다. 광야의 무서움도 압니다. 광야의 유익함도 압니다. 광야의 지형의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 입장에서는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대로 살다가 죽나 하는 생각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의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런 준비된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때로는 우리도 지루한 일생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시간들, 의미가 없는 시간들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가정주부들은 그저 남편 잘 나가고 자네들 다 커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일까? 나는 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은 것일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은 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남자도 어떤 분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화려한 궁궐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 철학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의 삶은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 이대로 살다가 장인의 양이나 돌보다가 죽어가는 인생인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직장에서나 가정생활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범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에 잇대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나의 지루한 직장생활이, 나의 평범한 이 가정생활이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사명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들을 귀가 없고 볼 줄 아는 안목이 없고 영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을 줄 아는 귀가 생기고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노라면 지나가는 돌뿌리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이 그런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같은 모세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잘 준비했고 오늘의 기적의 순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그날도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양떼를 지키다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걸 그림을 보듯이 잘 살펴보시면 떨기나무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에 평범한 이 광야의 평범한 것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저 평범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민들레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언어로 보면 이 떨기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꽃 가운데 있는 나무처럼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떨기 가운데에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느냐? 바로 불꽃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은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불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곧 나에게로 다가오면 나의 이 불꽃 같은 이 아픔, 처절한 고통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건 또 뭘 뜻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불꽃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타지 아니했더라. 결코 불꽃 같은 고통은 이스라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태우지 못합니다. 이 말은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광경을 본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았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 그 장소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일상적인 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장소에 구분돼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모든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요. 과거에 그 신발을 신고 각종 더러운 데로 갔으니 벗어버리고 죄를 돌이켜라, 과거를 돌이켜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꼭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신을 벗을 때에 이집트의 왕 앞에 갈 때, 높은 사람 앞에 갈 때는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 바로 그것은 거기 계신 분,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네가 신발을 벗어야 할 대상이시다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라, 벗어 던져버려라 하는 의미보다는 나는 너의 왕이다. 그러니 너는 바로 왕 앞에 있는 것처럼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너의 왕이니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고집대로 살아온 신발을 벗어버리고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부복한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 똑똑히 보았다는 말을 어떤 분은요, 눈을 부릅뜨고 보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눈을 부릅뜨고, 왜 부릅뜨요? 화가 난 부릅뜸이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부릅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아픔을, 힘든 것을, 괴로움을 분명히 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서 속히 그들을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으니 직접 하실 것 같으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에게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니까 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기만 하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나의 소원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의 정말 지루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내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내가 고통의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평범해서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 우리 속에서 비범함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또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도 너무나 똑똑히 하시는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어제 같은 오늘 똑같고 변화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기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적 같은 은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